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많은 죄와 허물을 갖고 나온 저희들이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와 교만 때문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지는가 하더니 델타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여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님, 완전히 종식되어 정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무더운 날씨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담임 목사님도 특히 보내주시오. 우리 사명 잘 감당하는 소망교회로 부흥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도 계시지 않고 이 어려운 때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수고로 봉사하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부족하고 연로한 장로님들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어 저희들이 기도와 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목사님을 매주 은혜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이천 목사님 말씀에 능력을 더하시어 큰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과 가까이 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하늘나라의 큰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 홀로 주장하시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통화타순 487장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마음껏 드리고 또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제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 많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새로 오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하연 목사님 소개로 오의창 집사님과 오보경 집사님 잠깐 일어나십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예배의 그 친교 시간에 다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시기 오늘 말씀 주신 이전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신교실에서 우리가 식사를 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여러 가지 사실 준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또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경우에서 조심하셔서 거리를 두면서 식사를 하시고 일단은 그 전에 옛날에 그 구역대로 공사하는 거니까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새로 오시고 구역이 들어있지 않은 분은 말씀해 주시면 어디서 공사하실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들 연락하셔서 모임을 편하시는데요. 많은 공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외시에서 가늘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 청빙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회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투병 중인 분에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종신구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 마태복음 26절 36절에서 45절. 교도하겠습니다. 잘 찾으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하시고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껴나갈 수 없느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이 보시되 이제는 무엇이라 그러나 내가 가까이 왔다. 겟세마네 기도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이천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천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다시 옆 사람 보고 한번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의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한테 의미가 너무 깊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언덕에 가서 기도를 드리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이 우리가 일상에서 드려야 되는 기도라 그러면, 그런 가르침이라 그러면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위기를 당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매달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실제로 모범으로 보여주신, 위기 앞에서 드린 기도에 모범이 되는 그런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의 어려움 시기에 또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고 또 깨달아 알아야 되는 중요한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첫 번째로 겟세마네 기도는 위기 앞에 드린 진솔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언덕에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 것이죠.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경비병한테 잡혀가시는 거죠. 위기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주 진솔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사뭇 우리의 어떤 생각과 좀 다른 모습이 등장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상당히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6장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그 문제 앞에, 그 고민 앞에, 그 위기 앞에 상당히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심지어는 야, 내가 힘들어 죽겠다, 내가 고민이 되어 죽겠다, 이렇게까지 하소연을 하시면서 아주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위기 앞에서 당당하게 위기야 나한테 달려와라 뭐 이러면서 호기롭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앞에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심지어 괴로워 죽겠구나 라고 하소연도 하시면서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이 그냥 위기 앞에서 늘 당당할 수 있고 문제야 와라, 난 믿음의 백성인데
그럴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또 슬퍼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하소연도 하고 푸념도 늘어놓고 눈물도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위기 앞에서 인간인지라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하소연도 하시고 푸념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뭐냐면 기도를 하셨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신 겁니다. 본인이 나아가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깨어 기도하라 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위기 앞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셨지만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얼마든지 슬퍼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험에 빠지거나 의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자포자기 하는 것으로 흘러가도록 죄를 지어도 되는 정당성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슬퍼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괴로움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중보기도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같이 여러분, 우리는 위기 앞에서 그저 슬퍼하고 낙심하고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주어지나?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데 왜 이런 위기가 자꾸 오는가?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고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와 문제 앞에서 때로는 슬퍼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위기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그 모범을 보여주신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겟세마네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기도의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마음을 지킨 예가 되는 기도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3번 나아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나아가서 기도 드릴 때 보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문제를 복잡하면 누구나 드리는 것처럼 주님, 이 문제가 좀 지나가게, 빨리 해결되게, 주님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가 좀 사라지게, 이게 좀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도 처음에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잔을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좀 사라지도록, 나의 고민이 좀 사라지도록 도와달라.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 같으면 당장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냥 내 뜻대로 이것이 싹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응답해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하나님의 뜻에 다른 계획이 계시면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과 더 깊은 뜻이 아니라 그러면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아갔을 때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드디어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뜻이 좋은 게 아니고 아버지의
더 깊은 뜻과 더 크신 계획을 깨닫게 됐어요. 이 잔이 내가 반드시 마셔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온 인류 가운데 구원이 임하지 아니야. 십자가가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는 것이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 그러면 나는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주님께 순응시키고 주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도의 내용이 흘러갑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와 똑같은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면서 처음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뭔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해하려고 애썼고 그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뜻 앞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순응시키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겟세마네 기도를 드려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냥 강력하게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응답이 뻥하고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는 우리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죠. 응답이 참 더디게 진행이 되고 또는 내 생각과 너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전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에게는 2차 위기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그게 1차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위기라고 그러면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 드렸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이거는 두 번째 시험에 빠질 수 있는 2차 위기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다가 교회에 가서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다가 이러면서 시험에 빠져서 떠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그저 시험에 빠져서 쓰러지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뜻, 더 큰 계획,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려고 애써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나의 기도와 다르게 응답이 그렇게 흘러갈 때에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더 큰 뜻, 더 깊은 뜻을 알려고 애쓰고 순응하고 나의 생각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끝까지 순종해 나갔던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신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했는데 나한테 왜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가? 그렇게 시험에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까지 하고 있는데 왜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시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더 큰,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애썼고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자신의 감정을 순응시키고 끝까지 순종해 나아가시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신의 기대와 달리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시험에 빠져 사역을 그만두고 뒤로 물러나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헤아리려고 애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교만하지 말라고 허락하신 거구나. 자만하지 말라고 허락하신 거구나. 그리고 나 혼자 다 하면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데 내가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 주님이 내 인생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는가요? 나의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더 높아지는 것이냐 라고 생각하면서 도리어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마치 겟세마네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거죠. 여러분, 저희는 이 겟세마네 기도의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민장로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담임목사 총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더딘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나?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의심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 더 크신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감정과 마음을 순응시키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묵묵히 겸손함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에도 마찬가지, 개인의 문제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오래도록 붙잡고 이 인생의 문제가 좀 해결되도록 내가 예수 믿는 자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오히려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달리 자꾸 다른 방향으로 올라가고 왜 이러는가?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 들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더 큰 뜻,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 우리를 순응시키고 끝까지 순종해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인내를 배우게 되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 앞에 내 기대와 달리 응답이 더딜 때 여러분, 우리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겟세마네 기도는 기도하는 자를 돕고 계시는 은혜의 주님을 깨닫게 되는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습니다. 즉 공강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의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게 돼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애써서 기도하는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혼자 애초에 그렇게 애쓰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 결국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애초에 그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너무 힘들면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기도가 잘 안 돼요. 저도 때로 힘들 때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래도 기도의 끈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마음에 평화가 몰려오고 아니지,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해야지, 마음을 바꿔먹게 되고 또 기도에 힘을 다해서 다시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서 기도의 힘을 더해 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쳐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땡 끝내시는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게 해서 결국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힘을 더해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기도가 정말 안 돼. 기도가 정말 너무 안 돼. 그냥 자포자기하고 눈물만 흘리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로마서 8장 26절,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안 다가오는데 공동 번역으로 제가 말씀드려보면,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령님의 생각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가 안 돼가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걸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내가 기도함으로 또 인정하셔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성령님하고 서로 꼼짝하셔가지고 내가 도저히 기도가 힘이 안 들어 너무 주저앉아 있을 때 성령님은 대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내 기도로 인정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뭐 이런 하나님이 다 계시는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기도의 힘을 더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주저앉아서 기도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받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우리가 위기 가운데 혼자 기도할 때 결코 혼자가 아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해주시고, 저 못하면 대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저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나아갈 때 때로는 힘이 없어서 기도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하고 그럴 때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힘을 더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서 결국에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시면서 결국에는 주님의 뜻 앞에 자신을 순응시키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주님, 저희도 위기 앞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본받아서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위기 가운데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 터전 일터 위에, 우리 귀한 세례도 주소방교회 위에, 고국에 있는 우리네 가족들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순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